14일 특별 기도의 24번째 같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맨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맨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맨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네, 오늘은 방송실 하는 우리 봉사자가 그 장례에 참여해가지고 자막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의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그 눈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심령의 폐부까지 깊숙이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으로 밟아서 다 부수는 것 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 계시가 더 분명하게 알아져야 됐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붙잡아야 되는 교회였던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하나님의 사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교회이고요. 또 그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그런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있는데 그 책망한 것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여자 이세벨, 자기가 선지자라고 칭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자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했다고 돼 있어요. 용납했다는 것은 그를 적극적으로 쫓아내거나 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고 그의 하는 일들을 허용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어떤 일부분의 성도들이 이세벨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그 여자를 따랐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지칭된 그 여자를 대적하고 그 여자를 쫓아내고 그 여자의 교훈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납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망하고 있는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었을 겁니다. 상징적인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이세벨,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있었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따와서 이 여자가 그러한 이세벨과 같은 행위를 한 자,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은 종류의 영을 가진 자라는 뜻이겠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세벨은요,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을 갖고 들어와서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었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이스라엘의 우상을 갖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민족이 되도록 끌어갔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입니다. 두아디라에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다고 돼 있죠.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예수님 앞에 종이라고 칭할 만큼 충성되었던 어떤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거짓 메시지를 가르쳐서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죠. 여기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돼 있는데 아마도 당시에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함께 그 행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신전에서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들을, 고기와 같은 그런 제물들을 먹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일들은요, 특별하게 죄로 여겨지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신전 창기들과 그 행음하는 일들은 제의의 한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졌었던 거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이 다 많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먹는 것이었어요. 우상에게 고기를 먼저 바치고 뭐 이렇게 먹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정결하게 해야 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도록 부추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당시 사회적인 그 통념으로 죄가 아니라고 돼 있는 그것,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로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도록 부추겼던 겁니다. 뭐 지금으로 하면은 뭐 노래방이나 뭐 클럽, 아니 이런 것들을 가자고 부추기거나 술을 먹자고 부추기거나 세상의 유흥을 즐기도록 유혹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되겠죠. 사회 통념적으로 크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어떤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감동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즐기자고 유혹했던 거죠. 이런 거 해도 괜찮다. 너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해도 되지 라는 그런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유혹에 넘어갔던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내 종이라고 칭할 만큼 신앙적으로 신실했던 자들이 그 여인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과 짝하며 음행했던 겁니다. 자,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까지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21절에 그에게라고 되어 있는 그는 그 여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허라고 되어 있어요. 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녀인 겁니다. 그 여자,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분명한 메시지와 신호를 주셨던 거죠. 어떤 분명한 심판이 있기 전에 작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분명한 감동과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 신호를 주셨던 거죠, 이 여인에게. 그런데 이 여인이 돌이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도 성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돌이키고자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그것은 그가 음행했던 그곳에서 그를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행했던 그 죄, 세상의 유흥, 그 죄 가운데에서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를 그가 즐기던 그것 때문에 공경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큰 고통을 겪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3절에 계속해서 그 여자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을 그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겠죠. 저거는 뭔가 아닌데, 저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잘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게 된 그 사건과 비교가 되는 사건이에요.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행전 5장에서의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경고였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교회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임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중반절에 보면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그 죄를 알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시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 모두가 아니라 몇몇이 죄를 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왜 두아디라 교회 전체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보내시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 내에 다른 성도의 죄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서 그 가운데 음행이 있는데 그 음행이 있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너희가 애통하고 통탄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리고 왜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거죠. 같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교회 안의 죄에 대해서 성도들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인의 죄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니면 된다는 태도는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 이유는 이 죄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1, 2절 그 뒷부분 조금만 넘어가서 5장 6절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좋겠는데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 죄잖아요. 적은 누룩이 이 덩어리 한 덩어리로 표현되어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는 거죠.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원망이나 어떤 작은 죄가 퍼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크기만큼 죄를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영원하고 무한한 만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그만큼 무한합니다. 영원하고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24, 25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짐은 지울 게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잠깐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흔드는 마귀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흔드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믿음의 싸움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 복음,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순종하는 이 일들은 싸워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 감동, 열정, 사랑, 간절함, 이런 것들은 굳게 잡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고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다른 성도들, 정말로 충성되었던 예수님의 종이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훈을 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그 성도들에게 굳게 잡아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분명한 어떤 죄가 있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명하게 죄를 짓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 죄를 어떻게든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로 참아 보지 못하는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 행하고 있진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수고와 섬김, 하나님의 일 가운데 굳게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내일도 계속되기 위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으로 싸워내지 않으면 이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함부로에게는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준다는 것과 또 다른 함부류,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 이들에게는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를 끝까지 잡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26절,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 자겠죠.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지금까지 한 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27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볼 수 있겠죠. 자세히 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자, 28절에 또 새벽별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와 또 새벽별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별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대한 계시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지키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부분에 버가모 교회를 봤었죠, 지난번에.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도 사실은 비슷한 영적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런 거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 두 교회 다 비슷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교회 다 굉장히 충성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최종 목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말씀 자체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말씀의 그 검을 가지신 이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냐면, 오늘 말씀을 본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유혹에 끌려갔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드와디라 교회는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내기를 힘들다면 이 심판자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괜찮을 것 같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무한한 사랑만큼 그렇게 무한히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죄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심판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결코 허용하실 수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결코 죄에 대해서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때문에 큰 환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침상 가운데 던져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수치를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진노는 이런 것보다 사실 더 크죠. 분명한 죄가 있다면 끊어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헌신과 충성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고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59장 찬양 다시 하고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맨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맨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네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맨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맨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막이 흥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맨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맨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같이 나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분명한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죄의 묶임이 있다면 지금 끊어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이 죄의 협박으로부터 다시 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충성되이 행하고 있는 것 있다면 아버지 여기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갈루알라 세로아라 감나와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라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할렐루야 우리가 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 회개합니다. 아버지 죄 묵기로부터 아버지 이제 아버지 벗어나겠습니다. 죄 사슬로부터 이제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끊어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더 가까이 제 말씀 앞에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갈루알라 세로아라 감나와이 회개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갈루알라 세로아라 감나와이 베알라 갈루알라 감나와이 성령이 불러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죄를 태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갈루알라 세로아라 감나와이 베알라 세로아라 감나와이 베알라 갈루알라 세로아라 감나와이 할렐루야 감나와이 갈루알라 세로아라 할렐루야 감나와이 주님이 마소서 성령 하나님이 마소서 성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감나와이 베알라 세로아라 감나와이 할렐루야 베알라 갈루알라 세로아라 감나와이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감나와라 갈루알라 베알라 갈루알라 감나와이 베알라 갈루알라 감나와라 세로아라 할렐루야 갈루알라 감나와이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갈루알라 감나와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대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넣어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갈루알라 세로아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인내하며 할렐루야 수고하며 할렐루야 가난미 사업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알라 갈루알라 세로아라 감나와이 베알라 갈루알라 세로아라 감나 주님의 칭찬을 받는 아버지 그런 자들로 제 앞에 설 수 있도록 제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갈루알라 감나와이 베알라 갈루알라 갈루알라 베알라 갈루알라 감나와이 할렐루야 갈루알라 감나와이 베알라 갈루알라 감나와라 갈루알라 베알라 갈루알라 감나와이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 갈루알라 갈루알라 베알라 마리아라 감나와라 갈라 세로아라 감나와라 할렐루야 마리아라 감나와라 성령은 임하소서 할렐루야 베알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갈루알라 감나와리 베알라 갈루알라 감나와라 할렐루야 베알라 갈루알라 감나와이 베알라 갈루알라 세로아라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성의 불로 태우소서. 모든 헛된 것들을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갈루알라 감나와이 베알라 세로아라 감나와라 갈루알라 할렐루야 베알라 갈루알라 감나와이 베알라 세로아라 감나와라 할렐루야 베알라 갈루알라 감나와이 베알라 갈루알라 감나와라 할렐루야 갈루알라 감나와이 베알라 갈루알라 감나와라 할렐루야 갈루알라 세로아라 감나와라 할렐루야 베알라 감나와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의 물결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게 정결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이들 아버지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에 행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아라 세로아라 감마와이레 베알라 칼로아라 세로아라 감마와이레 할렐루야 감마와이레 한국교회를 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에 기반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아라 세로아라 감마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칼로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아라 세로아라 감마와이레 베알라 칼로아라 감마와이레 베알라 칼로아라 세로아라 감마와라 세로아라 베알라 감마와이레 베알라 칼로아라 감마와이레 발라 칼로아라 감마와라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림교회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육부서와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흠은 하루하루 아버지 제거되어져가 주름 잡힌 것 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흠 없고 정 없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아라 세로아라 감마와라 세로아라 세워진 사역자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사역자들을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노가 되게 하시고 재미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노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안동부 중부 등부 아버지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아라 세로아라 청년부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아라 감마와이레 베알라 세로아라 감마와라 칼로아라 아버지 앞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아라 감마와이레 베알라 세로아라 칼로아라 간다레레 할렐루야 리라와라라라라 간다라라 할렐루야 감마와 주장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 주일 예배와 특별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가정 예배, 우리 비대면으로 드려진 모든 예배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드려진 예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예배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도 인지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고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아버지 특별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를 아버지 집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계룡 안수 집사님과 권정 원사님 아버지 장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마칠 때까지 그리고 또 그 가정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강길용 안수 집사님 권정 원사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장례 모든 절차 가운데 주장하시고 아버지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아라 세로아라 칼로아라 세로아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은혜의 역사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죄를 끊어내며 충성되이 주님 오실 날까지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30분 정도 더 기도하면 되시겠고요. 기도회는 마쳤습니다.